2010년 새해에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가 넘치게 임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에게 기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전도의 은혜가 있습니다. 봉사의 은혜가 있습니다. 11조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날마다 건강이 하고, 날마다 부요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반드시 고린도후서 9장 8절의 약속의 말씀대로 필요한 은혜가 넘쳐서, 넘친다는 말은 뭡니까?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것이 흘러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착한 일을, 모든 착한 일을 넉넉하게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랬어요. 그저 나만 복받는 게 아니라 남도 복받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새해가 왔지만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위기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고통을 겪고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욥이 바로 대표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욥기 1장 1절에 보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가장 모범적인.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탄이 와서 참소할 때 자신 있게 그 욥을 추천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하나님한테 100%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왔고 또 위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아 순식간에 재산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잖아요. 자식들이 10명이나 있었는데 다 사고로 죽고 사라지고 맙니다. 아내도 막 욕을 하고 떠나고 맙니다. 자기 몸도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말을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거기다가 친구들이 와서 위로는 해주기는커녕 네가 뭔가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마음에 상처를 줘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고통을 욥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욥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침내 회복하여 처음보다도 더 큰 복을 받게 되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주보 보세요. 주보, 성경 찾아볼 것도 없이 주보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랬어요. 그 앞부분만 읽으세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저는 여기에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말씀 내 걸로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신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고 날마다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말년에 더 복을 주신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말년에 더 복을 주신다. 더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재산이 2배로 늘었고 자녀들도 다시 10명이 생기고, 그리고 140년을 더 살면서 손자 4대를 보는 기가 막힌 회복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요, 처음보다 더 큰 은혜, 더 넘치는 은혜,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는 참 내가 좋았는데, 이런 사람이 있죠. 옛날에 내가 참 좋았는데, 그런 분들이 이 새해에 우선 회복되는 축복부터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에 그 좋았던 것, 그것보다도 더 큰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위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위기의 특성이 무엇인가? 위기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로 말미암은 모든 시련과 고난이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꺼번에 다가오게 됩니다.
이 위기는 원래 영어 단어 크라이시스라는 단어가 헬라어 크리시스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크리시스. 이 크리시스라는 단어는 크리네인이라는 동사에서 비롯된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 분리해내다 또는 구별하다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위기라는 것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는데, 그런데 특별히 분리할 필요가 있는 어떤 상태, 어떤 현상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위기는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이 위기를 당할 때에 당황하거나 또 이로 인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항상 우리 인생에는 위기가 모든 사람에게 다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기를 우리는 구별을 한다는 건 뭐냐? 이 위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위기를 성별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위기를 우리가 구별을 해서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이 위기를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위대한 기회로 삼는, 욥처럼 위기를 당했지만 이 위기 때문에 이 욥은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 자기에게 당한 고난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예배가 되고 제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위기에 대한 반응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어요. 로마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사람과 선을 행하는 사람,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도 반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악을 행하는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기를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더 우리에게 환난과 곤고가 될 수도 있어요. 반면에 위기가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이것을 잘 구별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 나갈 때에는 오히려 우리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욥처럼.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어려움 때문에 더 사람이 악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막 더 성질을 내고 분노를 가지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고, 또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는 뭡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자기에게 다가온 인생의 시련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살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이거 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반응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리액션이에요. 리액션. 그러나 위기를 당했을 때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이 신년 축복성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히 오늘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셔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복을 우리가 많이 받으라고 축복하고 기대를 하고 꿈을 꾸지만 생각하지 못한 위기들이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현재 계속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리액션, 부정적 반응이 아니라,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프로액션이에요. 프로액션이라는 게 뭐냐면 창조적인 반응이에요. 영적인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죠. 이 위기 때문에 더 우리가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더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양으로 재창조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위기가 위대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어려움이 다가올 때, 위기가 다가올 때 이것이 선을 행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과 위기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패의 두 얼굴이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한 위기를 당하는데 나중에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경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영국 최대의 은행 베어링스 은행에서 하루아침에 파산이 되는데 그 파산을 시킨 장 본인이라는 사람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 됩니다. 닉 리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결국은 범죄자로 몰려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출소한 후에 그는 자기의 그 엄청난 실패의 경험을 잘 활용해서 무모한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그것을 컨설팅하는 그러한 강연자로서 우뚝 서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번 강의할 때 $10,000면 우리나라 돈 한 1,000만 원이에요. 강의 한 번 할 때 강사료를 1,000만 원씩 받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나중에 이것이 영화되어서 갬블이라는 영화 그렇게 제작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위기가 실패가 오히려 큰 성공의 미천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2016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다가온 시련과 고난이 여러분의 큰 성공과 축복의 미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나 몰라요. 찰스 콜슨이라고 닉슨 대통령 때의 백악관 특별보좌관이었어요. 이 미국 사람들은 이 찰스 콜슨은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워터게이트 사건에 이 사람이 주역이에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이 특별보좌관이었지만 재판을 받아서 굉장히 똑똑한 변호사 출신이었었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뭐 오래도 있지 않았어요. 한 7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했는데 이 감옥에서 이 찰스 콜슨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그는 진짜 born again 했어요.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인생의 위기가 오히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예수를 믿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엄청난 지식과 그리고 그 똑똑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었어요. 특히 책을 너무너무 잘 써요. 그래서 찰스 콜슨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로 팔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에게 엄청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러한 작가로 우뚝 서게 되었고 자기의 그 짧지만 교도소 수감 생활을 기반으로 해서 재소자들을 예수 믿게 하는 재소자 선교회를 해서 수십만 명을 예수 믿게 한 거예요. 그래서 찰스 콜슨의 이 간증과 이 찰스 콜슨의 이 놀라운 삶의 변화에 대해서는 미국 교회 같은 우리나라에서도 이거 많이 설교합니다만 아주 단골 메뉴예요. 하나님께서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에게 엄청난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았다. 아마 또 다른 유명한 사람으로는 고든 맥도날드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혹시 기억할지 몰라요. 그 보스턴 지역에서 목회를 참 잘하던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스캔들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 비서하고 이런 어떤 불륜의 외도의 그런 스캔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이제 드러나니까 완전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한 2년 3년 동안을 완전히 목회에서 떠나서 근신하는 그런 기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목회자에게는 거의 끝장이죠. 죽음이었었어요. 뭐 미국에 그런 스캔들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케이스 중에서 가장 회복이 잘 된 케이스, 가장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그리고 그 위기가 엄청난 개인적으로도 또 교회적으로도 위대한 기회가 된 케이스가 바로 고든 맥도날드예요. 그래서 그는 그 근신하는 동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나 가정의 모든 것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었어요.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말마따나 넘치는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의 그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회개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 영적으로 성숙한 자신의 그 모든 삶을 정리해서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 어떤 실족으로 말미암아서 2, 3년 동안을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기간 동안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이 회복되면서 쓴 책이 그 유명한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이에요. 벌써 한 15년, 20년 전에 베스트셀러로 읽혀진 책인데 거의 이제는 고전과도 같은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시면 계실지 몰라요. 안 읽었다면 여러분이 지금도 여전히 클래식, 고전으로 읽혀지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책이에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 아마 신학생이나 목회자는 이 책을 안 읽어본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자,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어떤 위기를 통해서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값을 잃어버리게 했다면 그 값을 다시 우리가 찾지 못할지라도 을이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성경은 이 위기의 사건으로 가득 차 있어요. 위기
극복, 위기 회복의 교과서가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의 인물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이 위기 안 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노아의 경우도 위기를 위대한 홍수라고 하는 엄청난 위기를 잘 대처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었잖아요. 이 욥, 지금 노아, 욥, 그 다음에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많은 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위기를 잘 극복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또 모세의 경우도 엄청난 위기이잖아요. 그렇죠? 왕자의 그 왕의 로얄 패밀리의 최고의 삶을 살다가 양치기의 삶으로 밑바닥으로 떨어져 나옵니다. 광야로 쫓겨갑니다. 엄청난 위기죠. 근데 그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뭐예요? 엄청난 기회가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고 족각거리 흐르는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결정적인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 외에 뭐 다윗도 있고 다니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러한 모든 위기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이 올해 다 일어나서 이 욥처럼 처음보다 더 큰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종말론적인 갈등 속에서 필연적으로 위기를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랬어요. 이 유명한 이 탄식. 그러니까 바울도 엄청난 위기를 당한 거예요. 죽음의 위기까지 들어간 거예요. 영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위기가 다가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욥이 지금 이렇게 위기를 당한 거는 뭐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사탄이 위기를 갖다 준 거예요. 사탄이 엄청난 고통을 갖다 준 거예요. 그런데 그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로 이 사탄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지는 자가 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인간은 로마서 5장 12절에 의하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위기는 그것은 거의 필연적이다. 위기는 항상 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위기를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는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올 한 해 수없이 다가오는 위기를 어떻게 우리들은 극복을 할 수가 있겠는가? 저는 이것을 영어로 R로 시작되는 4가지 단계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첫째가 리커버예요. 리커버라는 건 뭐냐?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위기로 인해서 우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욥이 위기를 극복한 가장 결정적인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제대로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미했었는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바라보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이 위기를 당했을 때 거기에 놀라지 말고 이 위기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42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랬어. 우리는 위기를 당했을 때 위기 때문에 놀라지 말고 위기보다 더 크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여러분께서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되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나 나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것, 이것이 위기 극복의 첫 번째 단계예요.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위기를 당할 때
저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거나 그거를 무모하게 혼자서 레슬링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어떠한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깨닫자는 거죠. 욥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다 도망가고 자기 아내까지도 도망가고 친구들까지 와서 오히려 비난하고 꾸중하고 그리고 욥의 마음을 힘들게 했어요. 완전히 자기 혼자 내버려진 상태인 걸로 처음에는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욥은 나중에 뭘 발견했어요? 그렇게 이 욥을 죽이려고 마귀가 사탄이 공격을 하지만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어떠한 위기도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자신만만했어요. 그래서 사탄에게 한번 해봐라. 얼마든지 욥을 건드려 봐라. 하나님은 아셨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속 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가 아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걸로 막 혼자서 애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2016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먼저 치유가 돼야 돼요. 우리의 영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자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리커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라는 게 뭡니까? 소망은 고난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소망은 고난이 있음에도 그 고난이 결코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이고 또 마음의 상처 역시 치유가 되어서 마침내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낼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마음, 이게 바로 소망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소망의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어떠한 고난도 끝이 있어요. 끝없는 고난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욥이든 모든 성경에 보십시오. 고난에는 반드시 끝이 있어요. 그리고 고난에는 반드시 길이 있어요.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에는 반드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난에는 하나님의 상이 있어요. 그 고난을 잘 극복하는 자에게는 욥처럼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시고 갑절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에는 끝이 있다. 고난에는 길이 있다. 고난에는 뜻이 있다. 고난에는 상이 있다. 아멘.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철저하게 내가 의식화시키고 또 이것을 깨닫는다면 올해 우리가 이 2016년을 살면서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당황하거나 우리는 놀라거나 아니면 자포자기하거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떠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로 이 고난을 끌고 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고난을 극복하는, 위기를 극복하는 단계는 repent입니다. repent라는 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내 죄와 타인의 죄를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마음의 치유 정도가 아니라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진짜 회복의 역사, 진짜 극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의 경우 보십시오. 욥기 42장 6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자, 욥은 지금까지 계속 자기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몸부림친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나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4명의 친구가 와가지고 계속해서 이 욥기 전체의
대다수가 바로 친구와의 토론이에요. 토론, 디스커션이에요. 근데 거기서 보면은 그 친구들에게 말 들을 때 상처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또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혼자서 뭔가 이거를 해결하려고 이 욥이 몸부림을 치는 건데 나중에 이 욥이 깨달은 거예요. 결국은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나이다. 사실 이 회개라는 건 그렇게 매력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특히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 자꾸 회개하면은 좋아할 사람 별로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물론 안 좋아하죠. 여러분 전도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전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우리도 사실은 굉장히 부담되는 게 뭐냐면 너가 죄인이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멀쩡한 사람 보고 죄인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도 우리는 뭐예요? 당신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잖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죄거든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크리스찬에게 회개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위기를 위대한 기회로 삼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비롯해서 올해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자꾸 복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회복을 진짜 원한다면 내가 어디서 떨어진 거를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서 실족했고 내가 어디서 잘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할 것들을 나는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한 시간을 가질 때 그때 뭐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라는 거는 그냥 무조건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사실상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바로 뭐냐면 회개하는 조건이에요.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를 지적으로, 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청산해야 된다. 죄를 깨달아 알아야 되고 죄를 슬퍼해야 되고 그리고 더 이상 죄를 안 짓겠다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결심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윗도 시편 38편 18절에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엄청난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도 회복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은 회개하는 데에 제가 볼 땐 전문가였던 것 같아요. 다윗이 그 밧세바 그 간음의 사건이 있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왕으로서 자기의 죄를 그 자리에서 저야말로 진짜 완전히 그냥 직구를 던지듯이 돌직구로 그렇게 왕이여 당신이 바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오늘날 웬만한 사람 보통 우리들이 뭘 진짜 확실하게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절대 아니라고 발뺌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자리에서 완전히 엎드려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죄를 슬퍼하고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시켜 주시고 높이 들어 써주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저와 여러분은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토하고 슬퍼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의 죄까지도 이 나라 이민족의 죄까지도 슬퍼하며 그 죄를 내가 대신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했다 그랬어요. 자기 죄만 다니엘이 자기 죄만 자백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했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신다면 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이 나라 이민족의 죄까지도 내가 대신 회개하는, 이거를 전문 용어로 Identification Repentance라고 그래요. Identification Repentance, 다시 말해서 동일시 회개라고 그래요. 동일시 회개. 다시 말해서 이 나라의 죄, 도시의 죄 또는 교회 공동체의 이 죄를 내가 나의 죄로 동일시한다, 아이덴티파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덴티피케이션 리펜턴스라고 이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는 굉장히 이게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주의 종들이나 또 평신도일지라도 정말 그 중보기도 많이 하는 이런 분들은요, 꼭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을 슬퍼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어떤 잘못을 하고 있으면 그걸 대신 내가 슬퍼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대학부 시절에 우리 대학부 사실은 이제 저한테는 선배예요. 근데 우리 회원 중에 서울대학교 그때 다녔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성령을 받길 그렇게 원하는데 그렇게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단계가 뭐냐면 회개하는 단계거든요.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회개할 때, 진심으로 회개할 때 성령을 받아요. 왜냐하면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충만히 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확실하게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도대체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입을 꽉 다물고.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오산리 기도원에 그 기도굴이 있어요. 그 기도굴. 근데 거기에 이제 그때 많이 들어가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굴에 이 선배를, 조모라고 하는 선배인데 이 친구를 이제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붙들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성령을 받겠다고는 같이 기도원에 갔는데 입을 열지를 않는 거예요, 입을.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많은 구역장들이 자기 문제 때문에 기도원에 가는 게 아니라 구역 식구들의 문제 때문에 기도원에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병이 있거나 아니면 무슨 큰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때에 이 본인이 자기가 위기가 있음에도 가서 기도를 할 줄 몰라. 기도를 하려고 부르짖으려고 하는 의도, 열정도 별로 없어. 근데 그걸 그냥 억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구역장이 구역 식구를 끌고 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대신 회개를 하는 거예요. 대신 회개. 이게 아이덴티피케이션 리펜턴스예요. 그러니까 이건 몇 배가 힘든 거예요. 이거 몇 배가. 내가 내 죄 회개하는 것보다 남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회개하려니 그게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내 죄만이 아니라 남의 죄, 혹은 공동체의 죄, 혹은 교회나 국가의 죄를 통곡하고 회개하는 그러한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아버지의 집, 또 나의 나라, 나의 땅. 그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이 땅을 하나님은 치유하셨다. 이런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올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기도가 그저 나만 복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회개, 그리고 그 회개는 단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보상과 책임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4배나 갚는다. 여러분,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기가 이렇게 탐욕으로 취한 그런 모든 돈에 대해서는 자기가 4배나 배상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 배상이라는 거. 에베소서 4장 28절에도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정말 회복의 은혜가 위기를 이기고 여러분이 밑에 떨어진 것이 다시 회복되는, 그리고 욥처럼 갑절에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하되 거기에 대한 책임과 배상까지 내가 하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결심을,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은 올해 여러분을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리커버가 첫 번째라고 그랬죠. 리펜트가 두 번째라고 그랬죠. 세 번째가 리지스트예요. 리지스트라는 게 뭐냐면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인간의 고통과 비극적 사건에 개입하는 이 마귀를 우리는 싸워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위기는 누가 갖다 준 겁니까? 마귀가 갖다 준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죠. 그거를 욥이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적 차원에서 계속 애쓰다가 나중에 도대체 해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똑똑한 친구들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해답이 안 나와. 영적으로 푸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이구나. 이건 꼭 내가 문제가 있거나 또 뭐 하나님이 혹시 나한테 벌 주거나 이게 아니라 바로 그 배후에 사탄이, 마귀가 이러한 위기를 우리한테 갖다 주는구나. 이거를 욥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차원으로 이 문제를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해결책이 나오게 된 거죠. 자, 욥기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랬어요. 그 욥을 친 마귀는 지금도 믿는 자를 공격한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이제 올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요, 오히려 더 일이 안 돼요. 여러분, 마귀가 이제 장난치는 겁니다. 전도의 은혜를 사모해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시험에 들어요. 상처를 받아요. 봉사하는데 남한테 비난받습니다. 열받습니다. 11조의 은혜가 있다고 그러죠. 그냥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그냥 믿음으로 11조를 드렸는데, 지난번에 어느 우리 집사가 나한테 와서 목사님 11조를 안 한다가 다시 11조를 시작한 지 6개월 되는데 11조를 했더니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마귀가 역사한다. 그 마귀를 리지스트, 마귀를 여러분이 대적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는 거죠. 마지막 단계 R은 리버스입니다. 리버스라는 게 뭐냐? 역전의 회복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가해자를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역설적인 하나님의 해법이에요. 욥기 42장 10절에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한번 읽어볼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오늘 결론이 이겁니다. 욥이 궁극적으로 갑절의 회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어디서 왔느냐? 이 욥은 사실 피해자거든요. 피해자. 근데 가해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물론 그 배후에 마귀가 있었지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욥을 조롱했어요. 자기 아내도 욥에게 침을 뱉고 도망갔어요. 그렇게 욥을 좋아한다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욥의 마음에 칼을 받고 상처를 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변명한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읽다 보면요, 욥이요 얼마나 몸부림을 치면서 변명을 하는지 몰라. 그게 다 욥기의 기록이에요. 근데 나중에 욥은 더 이상 이제 토론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이제 오래 살다 보면은요, 제가 요새 그 아들러의 심리학을 읽고 있어요. 미움받을 용기라고 지금 지난 1년 동안 베스트셀러 책이 있는데 그걸 지금 읽고 있는데요. 이 아들러의 이 심리학이 굉장히 아주 매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진짜 하나님만 들어가면 대단할 것 같아요. 이른바 그 트라우마, 이 프로이드와 융과 아들러가 이제 세계의 이 3대 이 심리학의 거장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많은 이 심리학의 이 모든 백그라운드가 이제 프로이드가 이제 장악하고 있는데, 그 프로이드의 이른바 이 원인론 심리학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목적론 심리학으로 아들러의 심리학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행복하게 한다. 뭐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그 트라우마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트라우마. 옛날에 어떤 안 좋은 사건, 그것이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뭐냐면 힘들어. 이게 원인론이에요. 이게 이제 프로이드가 그 특히 이제 이 성적인 뭐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에 뭐 아빠한테 당하고 뭐 해가지고 그게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지금 망가졌단 말이에요, 내 인생이. 그래가지고 이제 가정도 망가지고 사회에도 이렇게 악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굉장히 동조하는 쪽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들러는요 거기에 대해서 아주 돌직구로 정면 돌파를 해요. 그게 아니다. 그렇죠? 절대로 그 과거의 트라우마에서 오늘 내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정말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 과거의 어떠한 나쁜 사건도 나에게 현재 영향을 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누구든지 용기만 있으면 당장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메시지가 수많은 사람에게 위로가 되니까 이 책이 지금 수십 판을 지금 찍고 있더라고. 몇 개월밖에 안 되는데.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이제 양식을 내가 줄까 요새 이제 요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근데 이제 제가 뭘 얘기하려는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오래 살다 보면은 많은 사람하고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아들러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모든 고통은, 모든 불행은 어디서 오느냐면 인간관계에서 온다 그랬어요. 관계. 인간의 불행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를 어떻게 내가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불행자가 될 수도 있고 행복자가 될 수 있다. 이제 그게 아들러의 심리학의 가장, 근데 거기서 필요한 게 용기예요. 그래서 이른바 그 아들러의 심리학의 핵심은 용기, 단어가 용기예요. 내가 나를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용기만 있으면 누구든지 행복할 수 있고 누구든지 어려움과 시련에서 자유할 수 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굉장히 사실 소망적인 메시지죠. 근데 제가 지금 아들러의 심리학을 오늘 이 집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이 욥의 회복을 저와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욥은 더 이상 친구들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친구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기도해줬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오래 살면서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지만 사람과의 그 뭔가 풀리지 않는 관계 있어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요. 우리 과감하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사랑은 못해도 기도해 줌으로 여러분이 회복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원수 갚는 거는 원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링컨이 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원수를 자기의 강요로 썼잖아요. 그래서 그 원수가 나중에 링컨이 죽었을 때 진짜 위대한 사람이 여기 쓰러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올해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절대로 잃을 것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살 때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다가와도 절대 여러분은 잃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손해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손해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오뚜기를 생각했어요. 오뚜기를 계속 쓰러뜨려. 또 일어나.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은 다 예수님의 오뚜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 어떠한 위기도 고난도 시련도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